아멘. 샬롬.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또 인간의 타락과 범죄, 그 범죄의 뿌리로부터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하나님이 홍수 심판 전에는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부르셔서 또 온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죠. 창세기 12장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은 몇 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났다고 했죠? 7번. 혹시 집에 가셔서 찾아보셨습니까? 7번? 예, 지난주 사건에서 5번째 나타났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7번째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이 번은 뭐냐? 태울 번자예요.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에 오늘날 혹시나 이런 음성이 듣거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나 당시에 제사 제도에 있어서 양이나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쯤 되었느냐? 여러분,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 이야, 100세에. 그러면 지금 몇 년 정도 흘렀느냐?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13년에서 15년 정도 흘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 이삭이 몇 세요? 13세, 15세 정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테스트. 여기서 유혹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시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테스트, 그리고 가장 고난이도의 테스트, 그 테스트가 뭡니까? 바로 네 아들을, 네 독자, 여기 보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구의 아들요? 너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하는데 어떤 아들이라고요? 독자. 지금 삼중적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에 두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라일까요? 이삭일까요? 사라일까요? 이삭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은 이렇게 봤을 때 남편보다는 아들을 사랑할 것 같아. 맞아요? 물으면 안 되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혹시 남편을 선택할래요? 아들을 선택하라? 독자인 아들을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남편이야 그죠?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 그것도 몇 세에 낳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무슨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면서도 독자. 앞에 보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떠나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남은 이 아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속에서 유일한 아들,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게 연결되고 소망을 가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이 정도 테스트할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뭐 아들 아이고 달라면 누가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라고 하면 돌라고가 사투리가 안 뜬데 참 이 경상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죠? 달라고 바치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안 바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쳐도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제일 연단의 그 과정에 누구를 선택하실까? 가족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드리는 그 장면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욕심 많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왜 달라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신을 사랑할 때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죠. 진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 아니에요.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가, 나를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입술에 바르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너 나의 말에 의존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식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돈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거 주신 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 주신 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다 사랑하는 건 우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그저 희망을 갖고 있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고 네가 네 손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는 뒤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후에는 이 모리아 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서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여기서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민했다는 표현이 없고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언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21장 14절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야 보내도 돼 라고 했을 때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물론 단순한 어쩌면 한 단어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결단했을 때는 그 결단이 때로는 소원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핑계대요. 합리화시켜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이 발걸음, 그 발걸음이 며칠? 제3일 3일. 거리가 약 100km에서 80km 되는 그 거리예요. 아이고 그냥 뒷동산에 가서 드리라고 하지. 또 먼 거리를 또 직접 나무를 다 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같은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드디어 이제 산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빛나는 구름 기둥으로 그곳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두 종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물론 이것을 깊이 보면은 너희에게로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다 했으니까 여기 우리에는 누가 포함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포함돼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여러분 번제하기 옛날에는 요즘처럼 라이터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불을 직접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물론 저기에 뒤에 보면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그죠? 그의 믿음 자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네가 그 번제물이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가지요. 아니 도망만 가겠습니까? 아니 113세가 되는 이 어른, 죄송합니다, 노망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번제로 드려. 그럼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서 그런 거 없어요. 분명하게 이 정신없는 우리 아버지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만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 이삭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아들 이삭이 지금 아버지의 그 행동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여기 아들 중에 여러분 가만히 있을 아들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번제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분? 짐이나 김짐이나? 네, 아버지보다 힘세지. 제대를 축하합니다. 박수로 우리가 금주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만약 아버지가 그러면 너 가만히 있겠어? 있겠어.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 그렇게 말지 않는 우리 솔찬이도 만약 이 정도 되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세요? 아니 저부터 저라도 저라도 아니 왜 이러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3일 금식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근데 이삭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는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나무 위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 말씀 읽다가 이 성경제 덮어버릴 거예요. 무슨 일은 하나님이 있느냐고. 성질 급하신 분은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줬다가 빼앗는 아들, 그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누가 급해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아 2번 불렀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한 번은 딱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네 하나님, 그죠? 이사가 하니까 네 아버지. 근데 여기 2번 부른다는 건 뭐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급하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급하시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약고 어쩌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쩌면 이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 사실은 아브라함 아니면 사실은 통과할 사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어르신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 봐.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진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아브라함이 기뻤을 거예요. 속으로는 아유 부르셨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라도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계산해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순종하고 아닌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네가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우리는 내한테 있는 우리,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시대를 보니까 품 안에 있는 자식이에요. 그냥 자식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뭐 언제,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20살 30살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뭐 1년에 몇 번 찾아오고, 그래도 생명 다 해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 근데 자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서 끝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 하늘나라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요 100년,
요 안팎의 산만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우리 자녀들도 잘 살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면 영원히 잘 살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삭은 뭐 헤어짐에 있어서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원어의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만나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모리아 산까지도 안 갔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향한 복이에요? 1차적으로 이삭에게 향한 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이 테스트가 있었다는 거. 이 테스트, 죄송한데 이 정도 테스트 받을 능력이 되었으니까 이 정도 테스트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 바치라 이 정도까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감당할 시험 받게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이 주어졌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나도 살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이삭이 살고,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이어진 야곱, 그리고 그 이어진 모든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이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그 독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오히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이상 어쩌면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테스트다. 이 복을,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시험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가문이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